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식 나이새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고 하는 속담의 순화 버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표준 국어 사전에는요, 죽은 자식 자지만지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속담이 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뜻은 분명하죠. 바로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간 일들 가운데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 인생에게 부활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굉장히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절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단지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역사상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굳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가 아닌 로마의 반역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 예수님을 고소했고,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자, 또한 자기들 스스로 가이사가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사람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그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무덤에 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크나큰 돌이 불려져 있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그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우는지를 묻자 마리아는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오늘 예수님을 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 무덤 앞에서 울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무엇 때문에 울며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마주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마리아는 부활로 연결하지 못하고 시신을 강탈당한 불행한 일로 여긴 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이 기이하게 놓여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빈 무덤은 마리아나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표적을 보고도 표기적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절망했습니까? 울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것은요, 부활의 약속을 믿고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선생에 대한 정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왜 무덤을 찾았습니까? 향품을 넣기 위해서. 향품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삼엄한 로마 경비병의 경비를 물리치고 돌무덤에 그 돌들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그들이 믿었던, 기대했던,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사람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한 과부의 독자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무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내가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의 억울함 때문에 울고 있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동산직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양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지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와 예수님께서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를 물으십니다. 이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는지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물음은요,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말 가끔 할 것 같아요. 너 뭐 잘했다고 울냐? 가끔 시험 망치고 혹은 어떤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고 그럴 때 자녀가 울지요. 그럴 때 부모가 하는 말이 할 거예요. 뭐 잘하는 거 있다고 우느냐? 이거는 우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절망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사랑하는 그 선생, 자기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들며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줬던 그 예수님을 이제 다시는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지금 주님은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 너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왜 절망하여 울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으로 말미암아 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는 것 역시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슬픔과 절망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으로 울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드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제작을 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보여주었죠. 그 영화를 보고 아마 울지 않은 성도는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화를 보고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며 울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 영화를 통하여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는 거죠.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의 한편으로 들어요. 참나 괜찮은 성도야.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우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가져고 온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떱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져서 마치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음성에 대답하여 목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당시에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거든요. 당시에는 여자에게는요, 이 증인의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그 사실,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선생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늘 제자와 스승의 관계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변화시킬 때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내 어머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니 예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기에 충분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이자 또한 제자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지. 변한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살아계실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부활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도 그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의 첫 동산지기는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에 의하여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왔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관계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죽은 자로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죽음이 달리 보여야 합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사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단지 시신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에게요 예수님의 시신은 위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증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나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관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뿐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거나 어떤 과거의 일로 우리가 여긴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저 빈 무덤만을 확인한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늘 실패만 있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왜 우느냐고, 누구를 찾느냐고 묻는 것은 우리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이 우리를 온전히 완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뭡니까? 어떻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먹어야 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같이 추구하고 있고요, 세상이 좋은 거, 세상이 슬픈 거, 혹은 뭐 이러저러한 것들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는 달라야 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망은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하고,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는지, 누구를 찾는지에 대한 그 물음에 분명한 해답이 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 앞에서, 실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닦아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처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우리에게는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왜 우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할 수 없고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며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왜 울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 울며 나를 위로할 자, 내 마음의 안정과 내 심적인 부담을 덜어줄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찾지 말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전에 참 많이 우셨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도록 우신 분이 주님입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단 한 가지. 바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 가운데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이 사실 통하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